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군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군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군말은 좋지 않습니다. 군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이죠. 군살. 살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살이 없이 뼈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 위에 살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군살은 좋지 않습니다. 군살은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살이지요. 이런 표현으로 해본다면 군믿음이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순수한 믿음에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도 괜찮을, 없어도 괜찮을 영적인 군살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군살들은 싹 빠지고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히 아프셨을 겁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얼마나 좋은 음식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셔서 마음이 대단히 아프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여 기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 금식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도 드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것이죠. 그런데 가시다가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보셨더니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무화과의 때, 무화과 시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파괴와 태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가운데 파괴라고 하는 거, 봄에 열리는 열매를 파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태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태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태나 열매가 아니고 파괴 열매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파괴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태나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놔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축약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와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심판을 받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이 경고를 빨리 듣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했던 동네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죠. 벳바게, 벳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잖아요, 뜻이. 그리고 뒤에 있는 바게, 파게, 금방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리는 열매를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벳바게는 바게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도 그렇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테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봐서 테나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보셨던 저 멀리 있던 그 무화과 나무만이 지금 잎사귀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 잎사귀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게 분명해요. 아, 저 나무는 아직 잎사귀가 없네, 열매가 없네, 이게 분명한데 유독 예수님이 보셨던 저 멀리 있던 그 무화과 나무만큼은 잎사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가까이 가셨더니 거기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겉모습으로는 열매를 줄 것 같이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면서 사람을 이끌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다 허탕치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가장 높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보다 아름답고 그보다 크고 멋진 건물은 주위에 없어요. 랜드마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우리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 보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안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믿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 안에 성전 안에 기도는 없고 흥정만 남아있는 성전.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고 파는 그 흥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흥정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과 흥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흥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뒤집어 엎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 예루살렘 성전에 하신 일은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만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았다면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했지요. 그 결과 그때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큽니다. 기분 좋은 일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일, 그게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아무리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흥한다. 뭐가 부흥한다는 겁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음 날 같은 장소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도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기본이고 이런저런 일 막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두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have fait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거 말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 말고, 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환경으로부터 온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만이 능력이 있어요. 자,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얘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무엇이 이 일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와 유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하고 달라요. 내 소원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고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믿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생한 순서로 얘기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도록 집중적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적인 어떤 의술적인 거, 의료기기, 그리고 의술적인 방법, 상담의 방법,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술로 뭘 해도, 아무리 상담 방법으로 뭘 해도 고쳐지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기적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른쪽 귀로 듣고 말씀을, 그리고 왼쪽 귀로도 들어야 돼요. 이게 듣고 듣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는 다른 걸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는 다른 걸 들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1년 52주 아니 10년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는 다른 것을 들으면, 충돌되는 걸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야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주신 믿음인 겁니다. 24절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할 때 이 사이에는 격차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이에는 격차가 있잖아요. 상반된 현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반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현실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이걸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내 몸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최종적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감지하는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격차가 있지만 그 둘이 일치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이죠.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지금의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격차가 없어지게 만드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건 어떤 것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평이 생각나거든.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거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쓸데없는 생각 나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일도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생각이 나고, 불평도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요. 그 불이요, 아주 조그맣게 보여도 그 불을 가만히 놔두면 내 온 마음을 다 태웁니다. 부정적인 감정,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사사롭게 작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태웁니다. 온 마음을 다 태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겉은 화려하지만 화려한 신앙 경력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잎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 사고 팔며 흥정이 오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로 보건대 우리는 탁월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군사가 되어 있기보다 영적인 군살만 늘었습니다. 잎이 있어서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하지만 가까이 간 사람들을 허탕치게 만든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나 기도는 없고 흥정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잘 받게 하셔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